오늘부터 우리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아비암과 그리고 아사와 그리고 그 여러 열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대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있는 열왕기 상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 상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은 창고 성경으로 역대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 나가면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잘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비암에 관한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13장에 보면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읽으면 열왕기 상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역대기 하를 기록한 분은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일하시고 바쁘셔서 같이 못 읽으면 새벽에 나와서 저가 읽은 거를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목사님이 읽으라는데 못 읽었으니까 나 새벽기도 못 나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렸는데 18째 되던 해에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오늘 성경이 2절에 보니까는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짧으면 악한 왕이더라고요. 악한 왕이더라고요. 그리고 길게 나라를 다스린 왕들은 대체적으로 좀 선한 왕들이 나라를 길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악한 왕인데 오래 다스렸던 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과 결혼했던 아합이라는 왕은 나라를 5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르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왕들이 몇 년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을 꼭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암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아비암이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다윗 왕을 따르지는 못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가며 악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이 아비암의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 되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다. 이렇게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노를 내리지 않은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3절의 아비암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노를 내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4절에 다윗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후손인 아비암, 증손자가 다스리는 아비암을 보면 심판을 내려야 되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아비암의 아들 아사, 8절에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되니라 그랬는데, 이 아사 왕은 내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아사랴 성을 만드니까는 할머니를 패해버렸어요. 왕궁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깨부시는 이러한 역사를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가 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은 뭐예요? 꺼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아비암을 보면 꺼져야 되는데 아사를 통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영적인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를 5절에서 또 설명하기를,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증손자 아비암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은 5절 말씀은 뭐예요? 다윗에게 흠이 없었다가 아니죠. 우리아의 일, 이건 우리가 다 하는 악한 일이죠.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생활해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던 이러한 다윗을 생각하며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성도님들의 후손들이 혹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케 해주는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근데 요 7절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남은 사적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아비암이 죽고 아들 아사가 왕이 됐다. 이렇게 아비암의 3년 동안의 왕의 일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창고 성경인 역대하 13장은 요 7절 말씀 한 절을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역대하 13장에 안 나와요.
그리고 7절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21절 한 장에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이 여로보암이 공격을 했어요.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는 아비암이 40만의 군대로 대적을 하는데 80대 40이니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포위가 돼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아비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아비암의 군사가 여로보암의 군사를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군사를 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아비암의 승리로 끝났는데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중에 50만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여로보암이 이 전쟁에서 진 화병 때문에 죽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아비암은 악했다,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암이 악했다라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7절 한 절을 확대해 가지고 아비암이 악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해요? 부르짖지 못해요?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믿을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악을 보시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기 상황에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같이 읽으세요. 이렇게 같이 읽으면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열왕기상과 역대하가 말씀하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길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